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하 23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든 지금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또 1년 중에 가장 더운 계절이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잃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와 남동과 영흥과 논영과 그리고 또 강서, 동두천, 양주, 북경, 연운항 모든 지교회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방송 요원들만 20명 밑으로 모이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게 참 잘 안 맞죠. 지금 방역 조치가 택시는 2명 이상 타지 마라 하면서 지하철과 버스는 가득 타고 다니는 이게 뭔가 이렇게 룰이 안 맞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백화점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마켓 같은 데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꼭 코로나에 걸리는 것 같이 이렇게 선전되어지고 있는 것 너무나 불합리하지만 그래도 또 정부 시책이라 우리가 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속히 끝이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보다 더 심한 상황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힘을 길러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7월 20일 날 신문에 보니까 대전에서는 20개월 된 딸아이를 그 아빠가 술을 먹고 때려가지고 죽여놓은 이런 상황. 그 아이의 외할머니가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부모들이 잡혀서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7월 20일자에 보니까요, 그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자기 아이, 딸아이 8살 먹은 아이를 대소변을 막 먹이면서 죽여가지고 지금 또 구속되는, 왜 그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이렇게 학대를 하고 입양해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런 저런 현실들을 볼 때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애통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더욱더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7월 21일 날 중국 허난성에서는 갑자기 비가 1000mm 넘게 와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지하철 전체가 물이 다 차여가지고 뭐 수십 명이 죽었다 하는 뉴스도 보게 되고, 독일에서는 갑자기 또 비가 많이 내려서 170여 명이 죽는 사건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이런 많은 재난들이 닥치는 것을 볼 때
참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이 징조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면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재앙들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결국 우리의 생명을 누가 지고 계시냐? 하나님 지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거두시면 주님 저는 뭐 사업을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요. 뭐 70세에 날 데리러 오거든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래라. 그런 게 안 통해요. 주님이 오라 하면 우리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호흡을 누가 쥐고 계시냐? 하나님 쥐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국이나 그리스 같은 나라 이렇게 막 데모하는 걸 보니까요, 우리는 백신을 맞는 걸 거부한다, 백신 맞기를 거절한다 하면서 막 데모를 하는 거 있죠. 후진국에서는 백신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 죽었는데 백신 맞지 아니할 권리가 우리에게 딱 이렇게 하면서 데모하는 것 참 공평하지 못하죠. 백신 맞으면은 많이 전염병에서 많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접연율이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는데 그 맞는 걸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들, 데모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살게 되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이런 재앙,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고 사명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지금 막 위험하지만 다니고 무시하고 하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 축복받은 왕이거든요. 전무후무한 축복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뭐 교만이 들어왔겠죠. 애굽 왕과 아수르 왕이 싸우는데 거기에 내가 나하고 싸우자고 애굽 왕 앞에 나갔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우리가 다니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 무시하고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다의 17대 왕 여호아하스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것, 첫째로 생각할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제자로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제자 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느냐,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뭐 좀 부족하다, 다른 것 더 필요하다, 그게 아니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끝났습니다는 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겠지요. 아쉬운 것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이 제자, 죽을 일 있으면 죽겠습니다는 제자, 이 참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복음 위해서 주님 위해서 죽을 일 있으면 죽는 거 좋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복음 때문에 생명까지 던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 자신이 주님의 제자 되는 것. 그 다음에 갈로안의 두 번째로요, 자녀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아주 그 제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죠. 요게벳이 모세를 신실한 제자로 세웠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모세로 이 요게벳이 키워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키워냈습니다.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나시린으로 젖을 떼자마자 성전을 자라도록 만들었는데요, 어린 사무엘 입장에서는 엄마 품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외로움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정말 아사셀의 어린 양같이 언약궤 앞에서 민족을 가슴에 하는 이 사무엘,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한나의 사역, 이새가 다윗을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종으로 세웠습니다. 이 신실한 제자 하나 사람을 세우냐 못 세우냐 중요한데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제자로 세워놓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모르드게란 사람은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딸처럼 키워가지고 너 유다인임을 절대 말하지 말라, 이제는 유다인임을 밝혀라, 죽으면 죽으라, 이렇게 하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민족을 살려내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참 신실한 종으로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니까 이삭이 목숨을 딱 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죽기 위해서 목숨을 딱 내놓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자로 삼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 현장에서 만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 권세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 속에, 모든 족속 가운데, 모든 지역에 제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가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만들어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숨겨져 있어요. 제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음 들고 하면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을 제자로 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좀 읽어보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목회자인 아볼로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분은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말씀도 잘 전하는 언변이 좋은 그런 목회자 선교사님 만났는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 세례 요한까지 알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가장 성령의 핵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빠져 있는 거예요. 평신도 집사내외가 선교사님 보고 당신 틀렸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빠졌어, 막 이렇게 따시면 마음 닫아버리고 은혜를 안 받겠죠. 진실하게 겸손한 간증을 하니까 이 선교사는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게 된 이 아볼로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함으로 유대인들의 말에 이기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신실한 우리가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직의 답을 가진 제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제자,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은 한 시대를 맡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완전히 복음 답을 나니까 하나님 한 시대를 요셉에 맡겼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명 걸고 답을 가지니까 하나님 출애굽 과정과 모세 오경을 쓰도록 한 시대를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17대 왕 여호아스는 석 달 동안만 왕으로 있다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의 단명, 그의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 단명하고 애굽으로 끌려가 죽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에게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16대 왕이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는 종교 개혁을 아주 과감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고 빻아서 없애버렸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산당도 다 제거했습니다. 남창의 집을 제거했습니다. 이를 성신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 던져놓는 건 금지했습니다. 우상,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니 한 거예요. 갈라는 두 번째로 성전 수리와 유월절을 회복하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성전이 너무 허물어져 있고 너무너무 이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는,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은 이쁜 짓을 한 것입니다. 성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의 말씀 들을 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회개했습니다. 유월절 예배가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던지 이와 같은 요시야 왕의 이런 축복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 또 없었더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의 갈라는 세 번째로 큰 실수한 것 두 가지, 정말 해서는 안 될 큰 실수 두 가지. 자녀를 복음으로 세우지 않았던 것, 말씀으로 세우지 않은 것. 나 자신은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한데 내 자녀는 방치해 놓은 것.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석 달 동안 여호와봇이 악만 해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거 요시야의 책임입니다. 자녀는 그냥 던져놓고 저절로 되도록 안 됩니다. 자녀하고 포럼하셔야 돼요. 포럼. 성경 말씀 가지고 예배, 주일 예배 가지고 매일 포럼하시고 아침 저녁 포럼하시고 신문이나 방송 뉴스를 보면서 사건이라는 걸 가지고 포럼해줘야 됩니다. 왜 저 사건이 벌어요? 왜 저 사람이 살인죄를 짓게 됐는지, 저 배우에는 뭐가 역사하는지, 왜 저 사람이 도둑질하다 저렇게 망하는지, 왜 구속돼서 가는지, 왜 마약하고 저렇게 들어가는지 포럼해줘야 됩니다. 그거 안 해주고 그냥 방치해놨다가 애들이 또 그런 전체를 밝게 하는 거 안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 듣고 옷을 찢고 회개했다는데 율법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를 믿으라는 것이고, 모세가 율법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 9절이거든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 해버리면 안 돼요. 여호수아 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머리가 이제 완전 굳을 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이걸 강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리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성경학자가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 신명기 6장 4절 6 이거는 완전히 핵심입니다. 율법의 요약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겼더라면 그 자녀들 앉혀놓고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망했다, 너희들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걸 계속 씹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될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를 치겠다고 가는데 왜 중간에 나서 나하고 싸우자 이래가지고 죽어버립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39살의 나이에 전무후무한 축복받아 놓고 교만으로 가득 차서 나는 무조건 나가면 누구든지 싸워 이긴다, 이 교만 아니겠어요? 하나님 싸우라는 것도 아닌데 나가 죽어버립니다.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남주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제 완전히 망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상급.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요, 요시야의 아들들은, 요시야가 39살 죽잖아요. 요시야 16대 왕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루미요, 이렇게 나와요. 이 살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갑자기 전쟁터에 나와 죽어버리니까요, 첫째가 요하난인데 이 첫째 요하난은 일찍 죽었다고 학자들 해석합니다. 더 이상 기록이 안 나온대요. 일찍 이제 죽었다고 보고요. 둘째 여호야김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18대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리고 셋째가 시드기야가 눈이 다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감으로 남주 유다가 망해버리는, 다 다음 주에 생각해야 되겠죠. 이 여호아하스의 집권 기간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집권 기간인데 17대 왕으로 등극해서 BC 609년에 주전 609년에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석 달 만에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그를 끌고 와서 림나라고 하는 곳에서 가두었다가, 그의 아버지가 가서 죽었던 그곳에 가두었다가 애굽으로 끌고 와 죽여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석 달 동안 통치하고, 그 석 달 동안에 통치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 것인가 예배드려,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고 석 달 동안 악만 행하다가 죽었다. 이거 참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기 33절에 보면 악을 행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31절에 보면요. 31절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이 여호아하스의 그 어머니 이름이 하무달이라 그랬죠. 근데 갑자기 그가 죽었어요. 그의 형인데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대신 되는데요. 36절에 보면 36절에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죠. 요시야 왕의 부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제 배다른 형제들이 애굽 왕에 의해서 임명이 되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 죽어버리고 애굽 왕이 또 임명을 하고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이래 돼버려요. 갈로안의 세 번째로 요시야 왕의 잘못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8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16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십니다. 39세 때가 될 때까지 31년간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하게 전무후무하도록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 축복 속에서 축복 중에 축복인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했어야죠. 자기가 못하면은 율법 학자를 불러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율법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 섬기는 예를 가르쳐라. 왕이니까 지시하면 되잖아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자신 나가서 전쟁 죽어버리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하다가 죽더라 이래 나오거든요. 시편 102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중년의 나이에 뭐 39세 같으면 한창 일할 나이 아닙니까? 요시야 왕이 39세의 중년의 나이에 한창 축복받아서 이제 막 전후만 축복받고 일할 나이에 끼지 말아야 될 전쟁에 나와서 죽어버려요. 오늘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23세에 죽어버려요. 중년도 아니죠. 이제 막 성인 되는데 죽어요. 시편 기자가 시편 102편 24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한창 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참 부모님 섬기고 자녀도 길러야 되고 하는데 중년에 갑자기 죽으면 굉장히 문제가 오죠.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중직자분들은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셔요. 신명기 34장 7절처럼 살다가 가게 하옵소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는 죽을 때에 그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다. 120살 동안 사는 동안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주의 일을 하다가 평안하게 청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기도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음식도 골라 먹고요. 운동해서 체력을 다져놔야 되지. 전혀 운동을 안 하고 막 몸은 전혀 이제 자학을 하면서 신명기 34장 7절처럼 되게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중년의 나이에 이제 아이들 한창 이제 막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으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아하스는 그 유명한 선한 왕 요시야의 자녀입니다. 17대 왕으로 왜 백성들이 막내 아들 네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요시야를 대신해서 세웠냐 하니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가 애굽에 대한 반애굽 정서를 가지고 있었대요. 애굽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요시야 왕을 죽였기 때문에 애굽에 대해서 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왕으로 있게 했을 텐데 악만 행했다. 석 달 동안 악을 행하더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니 3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살의 왕이 돼서 석 달 동안 왕으로 있다가 끌려가 죽어버리니까요.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다가 그 사람은 악한 짓만 하다 죽더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고 사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우리 탈북자 렘넌트를 위해서 TCK 위해서도 많이 봉사하고 다민족을 위해서 오천 종족을 위해서도 헌신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도 많이 하다가 천국 가야지. 그 사람은 딱 기록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죽더라. 이래 되면 참 곤란한 사람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열왕기하 23장 31절로 33절까지가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는 석 달 동안 왕으로 있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딱 기록돼요. 석 달 있다 죽는 것도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찾고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 잘 섬기고 이렇게 나오다가 살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죽더라. 우리가 어떤 사람 오래 살면서 부귀영화 누리더라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만 이번 주간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17대 왕 23살의 왕이 돼 석 달 동안 악을 행하다가 단명하고 끌려가 죽더라 하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거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당하고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게 됐냐. 많이 생각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실패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겠고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자꾸 나가는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